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물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감의 길을 성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 신선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면차 하나님께서 친히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불권하시는 자나 승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7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스라엘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나 내 발을 지켜 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성경과 나에게서 마시고 너희와 되게 오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파여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애국 바로의 반대로 사탄의 그 업무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을 막을 수 없도록 말씀하시며 무시무시한 애국의 노예 사역도 해박하시며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시며 자기 자신만 우리 교회만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전 세계에 흩어있는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대한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헌신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원수도 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제국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칠이 씌우신 나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공산 세력의 국가사법부가 국회가 공권력이 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법률들이 또 국회에서 일말의 양심도 없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를 저라고 이제 설교하며 벌금을 내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때리기에 이 종교의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생명 다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하나님과 돈을 세상을 동시에 숨기려는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미국과 이란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있으며 지금 3차 전쟁이 더 일어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 우리 동포들 지금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도 안 나오니까 우리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들 말로 나올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북한 땅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동포들 하루빨리 복음 통일, 뼈가 통일 되어서 북한과 우리 한국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세계 선교의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속히 표가 복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름 가뭄,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는 비가 안 와서 지금 40도가 넘는 이 더위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들 있습니까? 또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요도 요양원에 계시고 또 집에서 거주하시며 계시는데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오니 돌아봐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학생의 수련회에 함께 주셔서 어릴 때에 젊을 때에 하나님 만나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나간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공격하며 방해를 하는데 우리 주님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사명 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다주시고 필요한 자녀들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캄보디아인들이 비록 한국에 이들이 돈을 벌러 왔지만 돈과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 정말 이 캄보디아 땅을 보호하실 수 있는 너희들이 삶을 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직장으로 학업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어디 있어 무엇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 다니엘 장신하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위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쓰길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차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누워 있었더니 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너기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고 시녀를 보며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전 찬양에서 우리 찬양을 평안케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지도 아름답고 좋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1장은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12명의 이름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는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만 가능한 사실입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손으로 이 지상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상태 정도로만 생각하고 서로 노력해서 교육만 잘 시키면 인간을 얼마든지 선량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장군님들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 아닙니다. 교육을 잘 받은 자들이었고 또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들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예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장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이름이나 그를 양자로 입양한 바로 공주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아기의 출생과 그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존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 장에서는 한 아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한 분의 모형을 비추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한 인물입니다. 이런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천국 비유라고 하죠. 그런 천국 비유의 중심에는 항상 한 인물이 있습니다. 10분의 비유도 보면 한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갑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나야 될 신랑 한 신랑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도 더욱 분명한 포도원 주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심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바로 주인공입니다. 왜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보다 나은 세상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심 인물, 하나님 나라의 이 중심 인물이 태어나자마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세력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그 후에 2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의 권력에 의해서 그 생명이 위협받는 것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한 인물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인물은 사탄의 세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한편 죄로부터의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의 자유, 자유를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유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만 많이 강조했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책임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자유, 이 책임 있는 자유에 이것이 없다면 첫 번째 의미의 자유는 거짓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서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유를 실행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죄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처음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바로 애굽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똑같이 태어난 한 아들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름 없는 한 부부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의 힘이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현실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를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외족의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들을 원했을까 딸을 원했을까? 그들은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상당히 철저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유치했을 때 아들이 아니기를 제발 바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내아이를 보았을 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은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롭게 나온 성경은 잘생겼다, 잘생겼다, 뭐 좋다 이 말입니다. 예배서 11장에는 아름답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아기가 총기 있고 활기찬 것을 의미하죠. 이걸 딱 보면서 이 잘생긴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아기를 자기에게 주신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 이럴 것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이 죽이기 위해서였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기를 죽이라고 바로의 명령이 지어만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아름답고 잘생긴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 아기를 주신 목적이 아기를 주기 위해서 아기를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들은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없는 성경 공부는 오히려 우리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둔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더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삶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사는가? 오늘 성경 내용이 뭔가, 저기 내용이 뭔가 잘 아는 게 믿음이 되는 거. 그걸,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구나.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과연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일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를 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늘 하면서 그게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된 길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기 목사님이 은퇴하고 갑자기 교육자가 은퇴 잘 시골에 너 가서 얼마 동안 봉사 좀 해줄 수 있겠나? 교인들이 그걸 그래 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 조금만 올라있는데 조금만 올라있는데 이제 이 정도에서 됐다 싶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요. 그 영혼들 눈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신실하고 장래가 총망되고 또한 대도시에서 목회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20, 30년 모임 교인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습니다.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오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겠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 보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 능력 베풀 것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엘리야가 이방인 가부를 살리니까 엘리사가 이방인 문둥병자를 고친 것 그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만 하고 능력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던 엘리야와 엘리사로 그 땅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데도 선지자 하나 모셔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겁이 나서.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 믿음도 제대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빛이 그런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길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자부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가난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지 못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불안정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는 편한 길. 저 길이 가면 그래도 편하고 좋은 길로 나가는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서 격려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설마 죽이려고 주시겠나 그렇게 하고 석 달을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애가 점점 자라면 이제 어느 소리가 커져서 숨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 금방 이제 바닥나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아진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위험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도 없습니다. 좋은 기 좋다 하면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살기 참 좋습니다. 참 편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이 바닥날 때가 옵니다. 믿음의 한계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어떤 것을 하면서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딱 나가보면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1년, 2년 막 기도해도 저 악의 세력이 안 무너져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얼마나 튼튼한 견고한 팀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의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은 참으로 운명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아마 어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예 정되기 전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무척 무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을 생각해서 미리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내린 결론은 더 이상 자기들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 이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애굽인에게 입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애굽인에게 입양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입양시켜야 됩니까? 아이를 들고 돌아다닙니까? 감독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애굽인에 가만히 갖다 두고 오면 됩니까? 이런 모든 방법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들의 택한 방법은 애굽의 귀부인이 목욕하는 곳에 아기를 갖다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우선 파피루스 상자를 구하여서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곳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숲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방주입니다. 나무숲에 방주로 구하였듯이 여기에 사용된 육청, 나무진도 보면 그때 사용 똑같은 어쨌든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갈대 상자, 방주 거기 딱 두고 그리고 누이가 되는 미디안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주의가 아닙니다. 운명만 믿고 신앙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성주의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그 뜨거운 지방에 아기가 갈대 상자에 오래 들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또 아기들을 보고 여자들이 도로 내버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기 아기를 남에게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았고 가장 어렵고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간섭하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자기 판단에 의지하는 것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십니까? 나한테만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부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 우리 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를 도와서 함께 하는 나라를 건설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은 착각 가운데 살기 마련입니다. 주관적인 확신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들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같은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습니다. 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하더라 하면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 미친놈. 너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냐? 그런데 자기 같은 부류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런다 하고 얼굴 설득력 있게 아주 그냥 대단하게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들의 뭐 주관적인 확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문제는 다른 뿌리의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또 내가 변화되었다. 온갖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뭉쳐은 하나 달라진 게 없네. 그 한마디에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잘 먹게 되지 않습니다. 인연은 뭐겠지? 우리 이 세상에서 항상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면 어떻게 그들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정육대로 살아왔습니다. 정육대로 살아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정육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자꾸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욕을 쓰고 잘못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핀대가 틀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너무 빨리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3개월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큰 위험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집에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목욕하러 온 사람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그 딸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바로인 투투모스 1세의 문안 동명인 하세푸세트라는 사람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남편 투투모스 2세와 양자인 투투모스 3세 때 그 습정을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 미친 사람입니다. 1세가 지나고 그 다음 2세, 그 다음 3세, 2세가 또 일찍 죽는 바람에 또 3세와 때 자기 아들이 낳았습니다. 이 습정을. 그 본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이 지금 모욕하러 왔습니다. 자, 공주는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신혈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와서 딱 열었을 때 그 땅에 울었습니다. 공주는 보자마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비다. 히브리 사람이네. 히브리 아니네. 여러분,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근데 히브리 사람 아닙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다가가서 아주 찌르게 해야 됩니다. 실제 보면 다 지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기브리의 인 중에서 눈물을 흘리라 이 아이에게 전부를 여기 보면 이 히브리 이 아기 어머니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는 아기를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누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누구를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이 아이를 입양하라는 권유가 은근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 말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의 친모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 공주의 아들을 정식으로 키울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사까지 받을 수밖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부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살을 받아가면서 정말 큐비다.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느끼는 그 감기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제가 잠깐 했지만 여러분 교회 집사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할 필요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가 한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러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걸 경험해본 사람이 직분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소리라도 그 해롭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없는 이야기를 온갖 증명을 가하고 온갖 해더라도 네 말은 맞지 같이 들지 않아도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도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뿐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채우십니다. 자, 자식을 포기했는데 자식도 주시고 또 나서 자식을 키웠으면 양육교육까지 교육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교육 다 시켜주고 얼마나 좋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감히 하나님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주구량일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자주구량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 부리다가 1살짜리 애를 교육시키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손흥민 정도 실력이 될 그런 자질을 보는 사람들, 그 애들한테 원포인트 레슨은 아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1살짜리, 3살짜리 그런 애들한테 누가 가르쳐 됩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갖고 놀면 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럼 얘도 아니고 천명이잖아요. 저는 제 손주가 와서
하라고 했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했잖아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뭐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거 보니까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하면 되잖아. 자기 할 수 있는 걸 왜 그런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뭘 부탁합니까? 못하는 거, 하다가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센터이네요, 거지.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이 센터에 계시네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기 아기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뜻을 먹이라. 와, 내가 그 사람을 우리가 주리라 아기를 함부로 데려가다 하시는 뜻을 먹이라. 놓으면 돼. 아, 믿음의 사람은 너무 너무 말을 하니까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저 뒤로 그러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반드시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 과학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한번 믿음을 시작했으면 두 번째로 미국제 믿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제 일곱째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번으로 거치는 삼성급. 삼성급니까? 와, 한 번으로 거치는 신앙은 아무리 양면 믿음이 다 없습니다. 놓으면 우리가 믿음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저항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목적,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뤄냈던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모습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를 물어보아야 돼요. 동기가 오르면 그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절반만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누리 미디안의 지혜로 적합한 타이밍, 바로 공주의 결단, 그리고 나일강에 한 배경, 그 위에 띄운 갈대 상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었으면 모세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만히 누워서 좋은 결과가 저절로 일어날 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미리 결과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의 지휘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조각들을 모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에게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저항할 만한 힘이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영역에서는 이 바로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아기가 나중에 바로의 세력을 이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는 욕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약에 모세를 자기 아들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객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라면 죽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아기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잘생긴 분, 이 보통의 아이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목적이 있어 주신 아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는 그 말은 여러분 무관심하게 포기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없어져야 모세의 부모처럼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과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불신자들보다도 바로 보기 못합니다.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요, 내 욕심에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놔두라 합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뭐가 편하고 내가 행복할지 모르는데 놔두면 불안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일 때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에 대한 신화를 바꿔끼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 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자기만 잘 믿고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많은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모든 일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걸 내가 혼자서 할 수 없고 다른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심지어 불신자의 검열도 필요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위기감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나 누이 미리암이나 바로의 딸이나 심지어 바로 자신도 그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의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과 분리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핍박이 없더라면 이들이 애국을 탈출했겠습니까? 나올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바로의 핍박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로의 그 잔인한 정책은 모세를 애굽의 왕국에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준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려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 도구가 나쁘게 사용되냐 좋게 사용되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교만을 버리고 전능하신 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결단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위기를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생각한 만큼 좋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목숨 하나 건지고매도 감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를 나온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한 인물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를 주는 나라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자제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고 그게 모든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부모님의 그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서 주셨다면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믿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3개월 만에 한계오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것은 바로 아들 애굽 평민하게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그 기족에게 입양시키는 방법을 바로 찾았을 때 그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받고 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패배주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질문하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택하고 그 나머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왕성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묻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건강케 하여
사랑해서 주님의 것을 이루소서. 영원한 몸이 피곤한데 건강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만 양줄 알고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생명의 날들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주의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 자신의 삶을 알고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놀라운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꿈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아가서 남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에 대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다해 드린 주의 은혜도 우리 하나님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름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가 원치는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물 건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돌리세 주의 영광 돌리세 성령 성장 성령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